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올 때마다, 우리 AMJ에 올 때마다 제일 처음 때를 또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2000년 일본에 유학을 가서 10년간 공부를 하다가 저 예수님 안 믿고 일본에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교회에 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때 당시에 JMF에 와서 일본에 들어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던 중에 2011년에 여기 동북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속 살았지만 전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4년 동안 TCU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임지로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에 가고 나서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간지 벌써 25년이 되고, 우리 AMJ하고 인연을 맺은 것도 15년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좀 넓게 보면 25년 전과 비교하고 또 15년 전과 비교하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동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선교적 요구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 본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후쿠오카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참 가족같이 즐거운 수양회를 보낼 수 있어서 많이 섬겨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쿄에서 몇 가지 사역으로 계속 바빴습니다. 몸이 계속 바쁜 건 아니고요. 이제 템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리트릿 센터라는 수양관을 조그만 별장을 하나 양도받아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다른 일들보다는 그걸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카페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카페로 좀 개방하고 싶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또 찾아보는 것도, 한국에는 전례가 많이 있지만, 사례가 많이 있지만 일본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 중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사실 차로 1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다가 새로운 예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거기 가서 출장으로 지금 공간을 빌려가면서 예배하는 이유를 오늘 여기서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포 영화 중에 용길이네 곱창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용길이라는 이름 좀 촌스럽고 별로 흔하지도 않은데, 제 이름도 용길인데, 용길이네 곱창집이라는 게 한일 배우들이 다 나와서 했고, 제일교포 감독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고, 저도 그거 봤는데 에다가와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에다가와하고 겹친다기보다는 에다가와가 가지고 있는 역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재미있게 봤는데, 또 하나 제일교포 영화 중에 예전에 훨씬 더 전에 박치기라는 거 있었죠. 박치기.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박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박치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 박치기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고 한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벽이 있어 보이고, 그 벽을 박치기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우리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가 하고 있는 보고를 드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예배를 개척하고 있는 거,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 박치기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AMJ는 일본 전문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많이 갖고 있겠지만, 우리 들어오면서도 배너에 1%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 되어 있지만, 코로나 지나오면서 사실상 조사가 얼만큼 면밀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수는 0.2%로 집계된 곳도 있습니다. 한 종족 내에서, 한 민족 안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비율이 2% 이하일 때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기독교를 형성할 수 없다,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고, 예배도 형성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다, 무조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 미전도 종족을 정하는 기준의 2%에 10%밖에 되지 않는 0.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에서 리서치를 한 거니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에 가서 멤버가 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0.2% 정도가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0.2%라는 말, 뭐 1%라는 말, 이런 말 하면 갑자기 우리 우울해집니다만, 그래서 일본 선교가 안 된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게 0.1%든 0.2%든 2%든 찾아야 되기 때문에 0.2%라는 말은 사실 대단히 심각한 수치로 받아들여지지만 저는 그 수치를 들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0.2%일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쿄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쿄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입니다. 도쿄에만 65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그 중에 일부고. 그 비율은, 외국인들 비율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외국인들 비율은. 그 모든 외국인들이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또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텐데, 특히 한국 사람 또는 이제 영미권에서 온 분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동경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0.2%보다는 당연히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일본에 들어오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배 별로 드리지 않지만 문화가 예배 드리는 문화면 거기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여기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때 우리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가서 일본인들이 지금 외국에 많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학도 가고 또 이제 연구원으로도 가기도 하고 주재원들로 가기도 하는데,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데 그 숫자들이 적지 않은데 일본에 기구를 하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일본에만 들어오면 교회를 가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지 않아도 결국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입니다. 일본의 그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집단주의적 생각 안에서 교회 가기가 어렵고, 또 교회를 갔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 건조하고 너무 폐쇄적이고, 그래서 영미권이나 영어는 아무래도 그 언어가 문화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것 안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본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딱딱하고 폐쇄적이니까 숨쉬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못 가는 거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만들어낸 문화 때문에 막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일본 교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본 교회입니다만, 우리도 일본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없는, 문화적으로 너무 벽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분위기를 바꿔내야 되는데, 공기가 통하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바꿔내야 될 때 무엇을 일본 사람들에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다른 걸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바꾸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난감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평생을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늘 정해진 패턴대로 신앙생활 일요일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구성하고 주보는 이렇게 만들고, 그거 위에 신앙의 다른 형태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환기하려면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한국 교회라 다른 교회라 가서 이렇게 견학을 시키는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유일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더 많은 외국인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환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기독교적 문화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베트남에서 왔던, 미국에서 왔던, 중국에서 왔던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인 것 안에 있는 이질적인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도쿄는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토구에 있는 저희들은 코토구에 토요스, 뭐 지금 하루미 그리고 긴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고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가 돼버려서 우리 동네도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도 토요스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동경에 오면 꼭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요즘 미나토구에는 아자부힐즈입니다. 아자부힐즈 가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이른바 명품 샵들이 있고 또 레스토랑이나 몰에 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럽니다. 그거 한 30년 전부터 계획했던 도시고 그 도시 처음 타겟이 누구였냐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일본에 와서 외국인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일본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기들 문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글로벌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아자부힐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가보면 실제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좀 개방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25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우리 필사적인 노력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든 일본인처럼 되려고 어떻게 하면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고 그런 문화들을 배워야지 일본화 되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일본에 잘 적응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은 갈등들을 가지면서 일본 교회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화되어 가는 것,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일본인의 행동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선교를 잘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상 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신학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 가기도 하고 교단에 가입하기도 하고 해서 협력했습니다. 저도 그 세대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 신학교에 갔고 일본에서 안수를 받고 일본 교단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그때는 일본화 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자부힐즈에 오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화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삽니다. 자기들 사고방식대로 살고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일본인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 시대가 많이 변한 겁니다. 환경도 많이 바뀐 거고 외국인들 비중이 많아지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 뭐 20년 30년 전에는 모든 것에 다 자존심이 있던 때였지만 지금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시대 안에서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사람들은 이제 오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우리와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때처럼 그렇게 일본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 라이프 다 개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것으로 살아간다. 하나의 그 집단주의적인 문화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뭐 경기가 어떻다, 일본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도쿄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 공동화될 겁니다. 지방의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지만 동경은 계속해서 팽창할 겁니다. 일본에 47개 도도 구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구가 100만 명이 되지 않는 현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밀도가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소자화되고. 아마 지방에는 인구는 더 많이 줄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경,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코토구, 하나의 구죠, 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앙구, 코토구와 중앙구만 더하면 75만 명이 삽니다. 그 토토리현을 비교하면 토토리현 인구가 작은데 토토리현 전체 인구보다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싼 동네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주간 인구는 중앙구는 긴자가 있는 쪽이잖아요. 주간이고 낮에 일하는 오피스에 몰리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130만 명. 그러면 토토리현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인구에. 그 좁은 공간에. 우리가 자전거로 따릉따릉 갈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한 현에 있어야 될 인구가 우리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다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계속해서 밀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거는 그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쿄가 지금 옛날에 자동차도 많이 팔고 카메라도 많이 팔고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팔고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경은 도시를 팝니다. 지금 가보면 동경에 가보면 긴자 뒤에 마루노치 쪽으로 가보면 크레인들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개발 도상국처럼 크레인들이 올라가 있어요. 계속 큰 빌딩을 짓는데 그것은 초고층 빌딩들을 계속 지으면서 계속 도시를 팽창시키고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계속 큰 빌딩을 짓고 있고, 그럼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족들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생활해야 되는 곳에 어떤 선택지가 바로 아자브리즈라든가 우리 토요스라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도 외국인 비율들이 젊은 가정들의 외국인 비율들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략 특구 제도라는 일환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초고층 오피스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만 다시 들어와서 보면 코토구에만 외국인이 3만 명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제일 많고 2만 명이 넘어가고 한국인들도 1만 명이 넘어갑니다. 추오구에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원래 유흥가고 오피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쪽 편에 새롭게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도 외국인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자와 고령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본 사회에서 이 지역만큼은 아이들이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넘치는 곳이죠. 우리가 아까 박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박치기를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 박치기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박치기는 박치기인 건 맞는데 근데 선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무작정 박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시대와 이 지역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시대적 요구, 선교적 요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다음 문제고 할 만한가 할 수 없는가는 다음 문제고 이 시대가 이 지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역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바꿔서 들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동네에 긴자가 있고요. 긴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긴자가 있고 우리 에다가와라는 아주 후미진 작은 지역 바로 옆에 토요스라는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우리의 전도권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주 신도시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긴자까지는 좀 걸리죠. 시간이 차로는 10분, 15분 걸리는데 그 중간에 사실 비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선수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올림픽 선수촌만 해도 굉장히 큰 인구인데 그 옆에 또 다른 타운이 발전되면서 긴자부터 에다가와까지 토요스까지 다 쭉 연결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신도시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루미의 그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버스라도 미니 버스라도 한 대 가서 아침에 실어 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국인들도 많고 중국인들도 많고 그런 이야기들 하다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거기서 예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아무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올해 바로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미와 가츠도키 츠키시마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거나 좀 더 확장하거나 더 커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렇게 팽창해가는 저 도시도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늙어갈 텐데 그리고 문화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낼 텐데 지금 일본인들도 눈치 보고 살거든요. 텃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가 물렁물렁한 상태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예배가 교회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들어오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문화는 계속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처음 꼬마들 베이비카 타고 다니던 꼬마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많아지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에 어떤 계속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이게 선교적 요구인데 여기서 해야 되는 선교적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긴자에 가서 그 비싼 동네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은 헬라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을 전도하겠다라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1차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짧죠. 헬라인들한테는 세계관 자체를 처음부터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먼저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페주처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그 유대인들은 다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실피드처럼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중해 사회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모든 그 선교 거점들은 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가서 일단 대도시에 가서 거점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루미 츠키시마의 교회를 카츠도키 지역의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다시 퍼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복음의 거점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그 선교의 시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유할 수밖에 없는 전략인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선교 초기부터 우리는 바울의 말이나 또 서신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은 피지배인입니다. 거기다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고 로마인이라고 해서 다 로마 본토인들이 아니라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중해 사회의 어떤 민족이었지만 지금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인이라고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인이라고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도시와 그리고 먼저 유대인이라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전략을 세우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바울이야말로 성령에 의지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울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 나갔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디아스포라입니다. 다른 사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적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주의 말을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을 보였길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 주의 말을 믿더라. 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을 주의 말을 듣더라. 다 들었을까요? 얼마나 회당이 크고 얼마나 집회장이 컸으면 다 와서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에베소라는 대도시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들었고 헬라인도 들었고 헬라인 중에서도 수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회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또 유일신적인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반응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바울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할 일입니다.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다시 어떤
일이 바뀌어서 다른 도시들로 이동하게 되면서 복음은 같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로마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로마인, 헬라인에게 우선순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는 일본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한국인 우선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요즘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다음 세대라는 말이 전혀 나쁜 말 아닙니다만 저는 괜히 시비를 걸고 다음 세대라는 말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잘했는데 다음 세대가 없다.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도 않고 고령자, 우리는 고령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령자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일본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어르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원래 있어야 하는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면 지금 질식해 있는 일본의 교회 문화가 환기가 되면서 그때 일본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인 목사가 일본어로 설교하는 일본 교회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이 모순. 외국인들이 가서 일본이 어렵다, 일본어가 어렵다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일본인 목사가 설교하는 일본인 교회 한번 가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하고 너무 이질적인 문화. 일본에 있어서 기독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안 오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못 오게 계속 벽을 쌓아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 벽을 허무는 데는 외국인이라는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외국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바울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는 한국인들이 항상 동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 예배를 했는데 또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주에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도 약하고 우리 집중력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환기되고 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왔어요. 새로 와서. 그래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요즘 스마트폰 켜가지고 막 통역하고 번역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로도 굉장히 신났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죠. 무역이 성행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도 굉장히 성행했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루미 우리 토요스 가면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무역 정말 발달한 에베소 같은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 카치구미라고 하죠. 카치구미 그러니까 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제 우월하다. 젊을 때부터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 이른바 그래도 근사한 아파트에 살면서 한국으로 치면 한강뷰입니까? 뭐 그런 데 살면서 이제 근사한 어떤 직업을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뭐 이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신도시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영적인 환경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오시면 한번 투어해 볼 만한 것이 신사가 하나도 없고 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종교 시대입니다.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옛날에 전부 공단이었기 때문에 공장 창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991년에 아무것도 없는 공장 지역에 오직 조선인들만 사는 조그만 블록의 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도 없는 곳에 공장밖에 없는 곳에 그리고 제일 조선인 한 블록에 살면 얼마 산다고 그 사람 안으로 교회가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1991년에 동경도는 이미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화려하고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고대 시대 아닙니까? 이 바울의 시대 우리 쭉 동쪽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 이 한반도로 가지고 오면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때
삼국시대쯤 됩니다. 삼국시대, 뭐 우리 기록도 제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삼국시대 초기 뭐 이러죠. 고대지 않습니까? 고대 발달했으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지금 동경역, 지금 하네다 공항, 지금 토요스키치 시장, 마르노치, 뭐 니온바시, 백화점 거리 이런 만큼 유통과 무역과 산업이 발달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동경은 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에베소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또 성경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이 에베소를 바라보던 바울의 생각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문화에 어떤 형태의 교회가 세워질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된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에 초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다가와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가츠도끼라는 지역에 우리는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거기서 공간을 빌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뭐 이것저것 들고 집 없는 사람처럼 전전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에 예배를 세우고 하고 싶어서 불러오는 것보다 차로는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이 밀도가 너무 높은 도시는 전부 매립지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를 건너가면 문화가 바뀌어요. 토요스하고 하름이 분명히 다르고 가츠도끼 분명히 다르고 또 아리아케 분명히 다르고 오다이바 분명히 다르고 다리를 건너가면 문화가 다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씩 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하나씩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도로 보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시의 인구가 동네 안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회가 더 많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는 오직 한국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만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1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확 줄었습니다. 개척하거나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원래 1세대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선교단체 있는 우리 본부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우리 수양회에서도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계 전투에 굉장히 유능해서 혼자서는 열심히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정말 가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 못하는데 혼자 가서 우리 그러니까 박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가서 잘하는데 그걸로 한계가 있는 거에서는 연합해야 되는데 이제 소대 전투를 하고 분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린 굉장히 약하거든요. 선교사님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그런 전략적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전략적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자. 팀워크를 만들자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선교사님들이 개인 역량에 맡기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에다가와 사나이에게 온 지가 10년인데 10년 동안 길게 해도 되나요? 근데 10년 동안 보면서 왜 선교사들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곳에 왜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거죠. 다각계 전투기 때문에 역량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고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티에서는 전략적으로 들어서 토요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구조를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를 바꿀 수가 없고 어떤 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 도시에는 이 젊은 도시에 이 외국인 비율 높아지는 도시에 분명히 교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여기 생활하고 여기서 교회 거점을 만들어내고 하기에는 본인의 각계 전투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연합을 하거나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선교가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돈도 필요할 거고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죠? 공간도 필요할 거고 많은 걸 지원해야지만 됩니다.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의 교회가 커지면 부사역자 부목사님에게 분리개척 하시죠. 우리가 얼마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곳에 가서 분리개척하면서 목사님이 해서 분리개척을 합니다.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 일본에서
개척을 하시죠. 교회를 만드시죠. 라고 해서 지원을 10년도 해보고 20년도 해보고 30년도 그렇게 150년을 했는데 개척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못하고 전략적으로도 못하고 거기서 다 망설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 아파트를 전세 월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전 예배 그리고 점심 교제하고 오후 예배는 거기 가서 하고 저녁 교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예배를 더 형성해 보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계속 미루다가 시작을 못 하다가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도쿄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소와 닮은 이 지역에 바울처럼 에베소의 커뮤니티, 예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해보니까 ETC가 돼요. 일본에서 하이패스가 ETC지 않습니까? 무정차 지불 시스템. 그냥 가면 됩니다. 쭉 박치기 안 하고 그냥 쭉 가면 되는 ETC 예배로 만들어서 무정차 통행요금 지불 시스템, 지불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쭉 가면 되는 ETC 예배를 시작해서 겨우 2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우리 선교사, 우리 집사님들 와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그 지역에서 이미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한 애들까지 30명 했다가 지난주에도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중국인도 한 분 와서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여기서 중국인도 많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그 언어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교제하는 거는 또 이거 꺼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예배 언어는 그 번역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통역을 안 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본, 한국어가 섞여 있지만 통역을 쓰지 않고 항상 번역된 자막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어 자막을 또 내보내면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이제 중국인들도 하고, 뭐 사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인 이외의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또 일본어를 어느 정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새로운 도시 안에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 숨구멍을 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파서 숨구멍에 박힌 곳에 숨구멍을 내면 그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160년 동안 많은 선교사와 교회가 많은 도전을 하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남아서 여전히 선교와 예배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했지만 사그라들고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가치, 복음이라는 가치, 그 복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없고 교회가 다 사라진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라는 부담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없어진 후에도 여기서 교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선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예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기 예배 2시간 하고 나왔더니 주차비가 5,000엔 나왔어요.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재정으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가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열어주신 이유는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에게 아직 작지만 그 공간을 열어주신 이유는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도시 가운데 변화하는 도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복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가고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중국 사람도 오시오, 한국 사람도 오시오, 외국 사람도 다른 지금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일하러 온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살면 10년 뒤에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교회가 우뚝 선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 ETC 예배에 대해서만 보고했습니다. 우리 ETC 예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에다가와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라는 긴 물줄기 안에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고 또 삶의 지경을 넘어가서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셨고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 변화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의 물이 고인 대로 고착되지 않고 변화되는 가운데 또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동경에서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교적 요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선교적 요구라는 것 결국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찾아 읽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데이터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열매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앞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재 본부와 모든 선교단체, 선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